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 지리와 성서 신학을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이원희 목사님, 차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상 성경에서 쌍둥이처럼 함께 불리고 함께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중 시돈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아합 왕은 시돈에서 왕후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도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등지고 최후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심판의 도시로서 말씀하셨던 시돈, 오늘 시돈 땅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돈을 가기 위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남쪽으로 달렸는데, 가는 길 도중에 취재팀은 한 과일 가게에 잠시 들렀다. 지중해 지역의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며 자라난 포도와 레몬, 올리브 등의 당도 높은 지중해성 과일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례자의 피로는 풀리는 듯한데, 과일 가게를 나와 남쪽으로 달리자 드디어 시돈의 바닷가가 펼쳐졌다. 시돈은 현재도 레바논에서 세 번째 큰 도시다. 고대 레바논 지역인 페니키아 땅에서 시돈은 두로와 더불어 중심 무역 항구였고 부를 끌어모으는 도시국가였다. 그러나 그 번영은 타락의 원인이 되었는데,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강력하게 경고한 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거리에 피가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은 시돈 땅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요새와 쌓아놓은 부로 인해 시돈의 교만은 극에 달했고 바알 숭배가 시돈 땅을 덮었다. 결국 시돈은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다. 화면으로 볼 때는 저곳에 어떤 성경의 역사가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이 시돈 땅의 성경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 시돈 땅은 예수께서 막 심판받을 땅이다, 이런 참 저주의 말씀을 하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돈은 타락의 도시였고 또 반면에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시돈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어떤 이유, 아무래도 그런 그 위치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 역사가 다 그렇듯이 항상 지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형에는 물질적인 부여를 가져왔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부여 속에서는 반드시 타락의 그러한 과정을 겪는 공통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루가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고, 역시 또 이 레바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 지역도 지형적으로 보면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높은 고산지대가 있고, 또 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시돈은 그 레바논 나라가 이 남북으로 쭉 이어졌거든요, 길쭉하게. 그럼 맨 위에 우리가 잘 익숙한 그러한 그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가 있고, 그 밑에 한 40-50km 내려오면은 바로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돈에서 한 40km 내려가면 두로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이제 시돈인데, 이 시돈은 내륙 쪽으로는 이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적을 막아주고, 또 바닷가 쪽으로는
항구가 될 만한 좋은 그 입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갑이 되어 있고 밑에는 만이 되어 있고 해서 거의 항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바다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해안이 껴도 항구의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레바논 이 시돈 지역은 거의가 다 이제 항구가 될 만한 좋은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을 했고 그 부 창출이 결국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랄한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이제 지형적으로 그렇게 부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그 시돈 땅은 누구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건설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예. 우리 이제 바닷가에 주로 이제 항구로 된 도시가 레바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아주 같이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도시는 쌍둥이 항구로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쌍둥이 항구 중에서도 시돈이 훨씬 더 먼저 이렇게 건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태고 쪽부터 시돈이 건설됐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15절 이하에 노아의 증손이 바로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참 많습니다. 아수르도 이제 사람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되고 도시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처럼 시돈의 태고성을 하는 그런 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노아의 증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도 거기에 이렇게 같은 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하나는 이제 트로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드로아를 연상케 하는 이제 트로이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이 시돈이 바다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게해의 바다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쫓겨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나라를 건설한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오늘날 가자지구 옛날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수겔론을 점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쫓겨가지고 바로 이제 이 시돈 지역에 와서 이 시돈을 건설했다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차 교수님 그 성경에는 시돈이 언제쯤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창세기 10장 15절에 언급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근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시돈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그것인데요. 이걸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여러 나라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다 결국에 올라가면 노아로 모아지는데요. 그래서 시돈, 레바논과 오늘의 사태도 마찬가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한 가족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인류의 전쟁은 지금 가족 간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 시대 시돈은 그 어떤 도시였는지 그것도 많이들 궁금하거든요.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구약 시대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0세기경부터 좀 그 시돈이 부각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누린 그런 도시로 나옵니다. 아까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그런데 하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만했고 타락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돈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은 시돈과 두로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다 선망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시돈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중에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시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돈의 멸망은 이제 주전 4세기 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에 성취가 돼서 시돈은 그 당시에 한번 크게 꺾이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차 교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신약 시대의 시도는 구약 시대와는 아주 상황적으로 많은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선교지로서 그것을 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시돈은 구약에서의 시돈의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런 모습들은 기록이 안 됩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기억하는 시돈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한 많은 여인들, 뭐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 이런 한이 맺힌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뭐 추정입니다만 한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잘 나가던 민족이었는데 그러나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완전히 꺾였죠. 물질로 인한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여버린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불어 생각하게 된 거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꺾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물질로 교만해지면 결국 물질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럴수록 겸손해야지 만약에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와 타락의 도시 그리고 부와 타락의 상징이었던 시돈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증손이 건설하였다는 시돈은 지금도 여전히 항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색 염료 공업으로 큰 부를 얻었던 고대의 영광은 해안가에 남아있는 십자군 성체처럼 과거의 시간 속에 박제되었다. 이곳에서 자주 보이는 녹슨 철제의 포탄들은 이 땅에서 치열했던 십자군 전투를 짐작케 하는데 당시의 유적 십자군 성체는 현재 시돈 항구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성 안엔 바다 식물이 이룬 자연 텃밭이 있는데 이 김바 이 바닷가에 오니까 아주 김이 아주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이 김 아깝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셨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한때 경제적 번영이 영원할 것 같았던 시돈. 그러나 신약시대의 시돈은 귀신에 잡힌 비극의 땅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시돈을 봤습니다. 항상 화면 가운데에는 저 화면 속에 나타난 시돈은 성경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항상 궁금해집니다.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차 교수님 그 왕정시대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 왕정시대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왕정시대의 시돈은 어떤 곳이었으며 어떠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왕정 시대의 시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솔로몬 때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시돈에서 많은 기술자하고 백향목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원자재들을 다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왕정 시대 때의 시돈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강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상 숭배 부분입니다.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배로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바다를 향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받아들였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 항상 이런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이걸 지키기 위한 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인 많은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물신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그러한 민족과 도시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 시돈이 그 유명한 그 자주물감 산업의 본거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시돈이 자주물감의 본거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그 루디아가 자주물감 장사였었거든요. 이제 빌립보에서 있을 때. 근데 이 자주색은 고대에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 멋쟁이들이 자주색 옷을 입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팔려나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돈의 그 해안가에 보면은 우리 뼈고동이라고 있어요. 소라 같은 거. 자주색 물감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 그 바로 이 뼈고동에서 나오거든요. 옛날에 이제 물감들은 뭐 무당벌레라든지 누르면 그 여기서 이제 색깔이 나오는데 그렇게 채취를 했는데 자주색 물감은 바로 이 뼈고동 속에서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뼈고동 10,000개를 하면 그 자주물감 1g을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귀한 이 자주물감이 이제 그 당시 많이 그 이집트로 이렇게 이제 수출이 돼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주물감 장사 루디아는 상당히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뼈고동 10,000개를 가지면 1g의 자주물감을 만든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수많은 그 뼈고동 폐총이라고 그러죠.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쌓인 곳, 그 폐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그 폐총을 그 뼈고동을 이렇게 채취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수로분에게 지역이 상당히 궁금한 것은 시돈 항구와 그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아까 그 약간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의문이 있을까 봐 다시 묻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그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수로보닉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만나서 짐승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혹시 또 이렇게 애청자 되시는 분들도 이 구절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가신 수로보닉의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 이 두 지역을 합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하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루처럼 수로보닉에는 바로 두로와 시돈의 그 넓은 지역을 말한다.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 교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바로 이방 지역인 시돈 지역에 방문하셔서 그 수로보닉의 그 여인의 딸에게 이적을 베푸셨는데요. 그때 그 이방 지역을 방문해서 그 이적을 베푼 사건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수로보닉에는 시돈과 두로를 통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 나온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방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과 그 예수님 간의 대화에 주목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주님이요 이런 믿음을 표현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그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길에서 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이전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선교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선교 방향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물꼬가 트이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선교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할 때에 10장과 28장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 중간에 15장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는 아주 전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때 그 이방인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 이것이 닫혔던 선교의 문을 열었다. 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정립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그래도 그 틈에서 알고 싶은 문제, 알고 싶은 성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이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도 알다시피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아하 왕도 하나님을 알았었는데요. 어떻게 이방 사람인 시돈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궁금한 질문이죠. 예,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략적인 결혼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 왕이 정복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인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라도 내가 정치적인 안정을 꾀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아하 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돈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시돈에 대해 심판을 예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9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수르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아이도 내가 아낀다. 짐승까지도 아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신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문헌인 성경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념과 종족이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열방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고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어지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열리지 않았나 싶어서 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시돈 땅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던가? 그들은 부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사치와 향락과 쾌락으로 자기들을 매몰시켰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가 있다면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